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41강은 식물이 태양 없이도 긴 세월을 생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식물이 태양 없이는 이제 긴 세월을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6일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센터는 그대로의 6일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의 이제 그 하루, 성경의 창세기에서의 그 하루가 지금의 하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6일 창조설을 믿는다고 해서 장관이 낙마가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죠?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종교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인류는 성서 외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제 지금의 반종교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제 반종교주의 세력이 이제 공교육을 장악함으로써 진화론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론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태도라는 거는 어떠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 또는 과학적 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관찰하고 또 그 관찰 내용, 이론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한 번이 아닌 그러한 증명이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의 이제 공교육 패권을 가진 이제 비종교주의 세력은 진화론만을 이제 과학적 입장이다. 과학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절대적 사실로 주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진화론은 이제 창조론과 같이 믿음 체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신론이 이제 철학을 넘어서 이제 종교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믿음의 소산으로 이렇게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믿음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 영역을 배제하고 과학적 영역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어떤 이론이다. 그러한 이제 영역만을 그 과학적 영역 내에서만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지적 설계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이비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과학 등으로 이제 이러한 비난은 이제 무신론 이제 철학 또는 무신론 종교의 일방적인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한 종교의 입장, 특히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독교에서의 창조론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자연을 살펴볼 때에 어떠한 지적 존재가 설계하였다는 것이 이제 주장의 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유신론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지만, 유신론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지적 설계론의 어떤 그 판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라든가 어떤 그 지적 존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연 현상에 대한 부분 영역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든가 불교, 힌두교, 기타 어떠한 종교의 신인지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관찰해 보니 이제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이제 설계론의 기원은 이제 뭐 이렇게 뉴턴이라든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지만 그 꼭 이제 근래에 있어서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이분이 이제 저서를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자연신학,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수집한 신의 속성 및 존재의 증거라고 하는 이러한 저서를 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적 설계론이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시계론입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시계를 보았다면 목적에 대한 적합성은 그것이 지성의 산물이며 단순히 방향성이 없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가 아님을 보증한다. 따라서 유기체에서의 목적에 대한 놀라운 적합성은 전체 유기체의 수준에서든 여러 기관의 수준에서든 유기체가 지성의 산물임을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이 어떤 지성의 산물이다. 그것을 증명한다. 유기체가. 이렇게 이제 시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지적 설계 운동의 효시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학자 필립 존슨이 이제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이제 책을 썼다. 1991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존슨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연주의 이제 철학 사상에 근거한 것이지 어떤 이런 과학적인 이제 이론의 근거에 기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즉 진화론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이론이 아닌 철학의 사상 체계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반종교주의 세력에 의해서 진화론이 이제 어떻게 믿음 체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그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분자 수준의 미시 세계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지적 설계론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신론적 그 진화론에 이렇게 강요당하고 있던 이제 종교계에 이제 담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제 오해를 하지 말 거는 지적 설계론자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과학적 사실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단지 이제 여기서 그 지적 설계론자들도 이제 종교적 영역, 신의 영역, 어떤 지적 어떤 설계를 한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신들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이러한 그 연구하는 개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신을 믿고 이럴 수는 있지만 지적 설계론 자체의 영역은 이제 지적 설계 어떤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닌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 설계론도 같이 소개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과학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건 어떤 지적 설계론이건 저기 있죠. 어떠한 그 인간이 여러 가지 그 자연을 관찰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론 체계를 세운 거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 양 어떤 것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교육에 있어서 동등하게 가리키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과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인간의 시연에 대한 이론은 믿음 체계에 대한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건 창조론이건 둘 다 제1 원인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 없고 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원인자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고
이제 믿음과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 체계에 대한 부분과 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 이것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센터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만에 창조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 정도, 그러니까 또 길게 잡아서 이렇게 여러 이제 시간이 기록이 누락이 됐다면 한 8천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 역사를 이 창조가 그 이전에 있다라고는 믿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둘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과 바다가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이렇게 먼저 동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센타는 이렇게 이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믿음의 영역, 이제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일 창조론에 대한 이제 기독교 내에 이제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화론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19세기에 이제 그 다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제 성경의 결정적인 말씀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창세기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이제 6일은 또 이제 지금과 이제 그 지금의 하루와는 다른, 알 수 없는 긴 세월을, 그러니까 하루가 지금의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의 일이 긴 세월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진화론의 경우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진화론과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은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제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루가 아니라 긴 세월을 의미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하루가 요미거든요. 요미인데 이것이 긴 세월, 이제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수만 년 막 이렇게 수억 막 이런 이제 긴 세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장을 펴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18세기에 이성주의가 서구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사실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은 사실 그 이성주의가 이제 장악하게 되는, 이제 무신론자 이제 반종교주의 세력이 이제 헤게모니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18세기에 이성주의가 서구 세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19세기에 다윈에 의한 진화론이 등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한국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에 적합하게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러한 이제 하나가 이제 그 6일이 단 지금의 6일이 아니라 긴 세월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인간 출현에 있어서도 이중 아담론, 그러니까 강경론,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이제 그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없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의 존재로 택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중 아담론, 이것이 강경론이죠. 이런 것도 이제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이중 아담론, 강경론은 틀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경의 6일은 긴 세월이 아니라 지금의 하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6일은 지금의 6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긴 세월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요 하루가 이제 긴 세월이라고 했다면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없이 식물들이 긴 세월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씀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일을 긴 세월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게 뭐예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식물이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저기도 가능하죠. 긴 어떤 세월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셋째 날에 이러한 이제 식물들을 채소라든가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하는 이 식물들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태양보다 순위에서 늦게 창조되었다면 아까 말씀 위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보다 순위에서 늦게 창조되었다면 이제 일을 긴 세월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러한 이해는 이러한 긴 세월, 일을 긴 세월로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수만 년 동안 이제 식물이 진화론에 의하면 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이 없이 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태양 없이 그렇게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태양이 물론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식물에게 큰 타격이 오겠죠. 그리고 또 1년, 2년 뭐 1년, 2년은 뭐 이렇게 그렇다고 쳐요. 견딜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수만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태양 없이 식물이 견딜 수 있는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을 긴 세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긴 세월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식물을 태양보다 먼저 창조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회의이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면은 그냥 창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물을 태양보다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식물을 먼저 창조했으면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식물을 이렇게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루가 수만 년, 수천 년 이렇게 긴 세월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 뭔 거야, 이거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증거로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루를 긴 세월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빅뱅설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뱅설이 굉장히 이렇게 창조론을 창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좋아하고 이러는데, 기독교 내에서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빅뱅설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요 6일 창조에 이렇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 설계론을 같이 소개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공교육은 이제 과학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유신론이니 무신론이니 하는 거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 상태로 어떤 자연과학, 이렇게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이제 진화론적 설명이라든가 또는 지적 설계론에 의한 그런 이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 이제 기독교의 입장을 이제 지적 설계론이 지지하는 이제 측면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신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지적 설계론이 이제 유신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특정 종교 기독교만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설계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이고 또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신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상황에서 진화론으로 포장된 이제 무신론 철학과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금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어땠어요? 중세 시대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모든 이것을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천동설이 여러 가지 그런 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 헤게모니를 가지고 탄압을 했잖아요. 그죠?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탄압이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요 진화론이 철학과 종교의 입장 포장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이 진화론도 많은 우연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또 어떤 종의 어떤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종교의 입장에서 이걸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내에서 6일 창조를 이제 부정하는, 즉 변형 6일 창조를 이제 일을, 지금의 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긴 세월로 이해를 해서 저러한 이제 창조론과, 그러니까 저런 진화론과 이런 이제 기독교 창조론을 이제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센터는 그것은 이제 그 성경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이다. 6일 창조가 맞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로 창세기의 하루가 긴 세월로 이해하려면 식물이 태양이 없이도 긴 세월, 수천 년, 수만 년을 생존해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것을 긴 세월로 이제 이해하려면 식물들이 태양이 없이도 긴 세월을 생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기죠. 경험칙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넷째 날 태양을 이렇게 태양과 그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기록으로 볼 때, 이거는 저기다. 그 긴 세월로 하루를 이해하는 것은 이거 틀리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식물을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심은 어떠한 연유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날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오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은, 인간의 생각할 때 태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는 것이 어떤 좀 합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의도까지는 인간이 이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실이 셋째 날과 넷째 날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로부터 명백한 것은, 하루가 긴 세월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 이제 그 저기는 강의는 이제 끝났고, 그 지적 요 설계론을 잘 이제 설명한 유튜브가 있어서, 삼박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인데, 잠깐만 그 부분만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받침하는 증거로 박테리아의 편모가 자주 예로 제시된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마이클 B. 교수가 세포 시스템에서 설계된 증거의 예로 박테리아 편모의 모터 구조를 제시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개념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분자기계 시스템을 이루는 복잡한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박테리아 하나에 이 같은 구조는 중간체가 구조인데, 필요한 우연의 진화 메커니즘으로는 생성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곧 미리 설계되었다는 증거다. 이 개념에 입각해 생명체의 복잡성에 개입된 지적인 설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박테리아 하나도 저렇게 엄청난 하나의 부품, 하나의 저기가 분자 구조에서 깨지면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지적 설계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심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